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한 부분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 목사님 사택을 증축하기 위해서 좀 목적 헌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헌금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헌금을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태 목사님과 또 베데스다 남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은혜대로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신 그 헌금으로 일하시지만 가장 결정적인 핵심인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기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대로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 안 받는다고, 그 칭찬 안 받는다고 그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에게 칭찬받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라고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생과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다 씻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나이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더 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었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지금 살아가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병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해야 할 일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또 더 열심히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설교 마쳤으면 좋겠지요. 굉장한 긍정의 이 반응은 뭘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핍박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던 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었는데 그 뒤에 또다시 핍박의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던 밤에 일어난 사건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 옥에 잡아놓은 사람은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를 만났던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요. 그 헤롯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의 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자예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는 아주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아주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 로마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했던 아주 간교한, 정치적으로 아주 간교했던 인물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아주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스데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은 사실 굉장히 비유대적인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사형 제도는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로 죽였다라는 건 율법에 적법한 재판 없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칼로 죽임을 당한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도 참수를 당합니다. 이 또한 적법한 재판 없이 매우 불법적인 사형 집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더 나아가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까지 잡아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이는 무교절 특수를 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이루고 그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내는데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무교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3대 절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중앙성소에 나와서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공동체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처형함으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붙잡았고 또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사를 16명이나 동원해서 감옥을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 4개 조, 그러니까 16명이 이 베드로를 꽁꽁 감싸고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gat힌 감옥은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로마 군인들이 있는 병영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이 로마 병영 안에 있는 감옥은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역자를 비롯한 흉악범을 가두어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감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군의 병영 한가운데 있는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고 내일 아침이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호련히라는 말로 7절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호련이라는 말을 영어 여러 번역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suddenly, 갑자기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behold, 보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자, 그리고 보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갑자기라는 뉘앙스보다는 보라라는 뉘앙스가 더 해석하기가 적합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로마와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쇠사슬로 결박하고 많은 군인들로 삼엄하게 지키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쿨쿨 잠을 자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감옥을 빠져나오고 자기를 구출한 천사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풀려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예전에 아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그를 구출해서 길로 내모는 데까지도 계속 비몽사몽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라지고 나서에 비로소 정신이 버쩍 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쿨쿨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의 제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도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삼엄한 감옥에서도 아주 쿨쿨 깊게 잠을 잘만 자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이 깨고 나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이제야 참으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라고 말하는데 이 이제야 참으로라는 말은 베드로가 자신이 이렇게 구출되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출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대요. 이제 꼼짝없이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잠을 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대담해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구출은 베드로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살아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구출된 것은 베드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기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인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절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자,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는 자신도 그렇게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늘 저만 궁금한 것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구출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구출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제자요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내셨다면 그 전에 칼에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는 사랑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덜 사랑하신 것은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덜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단칼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 16명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 틈바구니에 있던 이 죽음의 입구까지 간 베드로는 살려주셨는데 야고보는 그냥 쉽게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이런 표면적인 모습만 놓고 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 참 불공평한 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고보를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로,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교 그러면은 사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영광인가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들 가면요, 그 교회들 가보면요, 그 앞에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순교자 아무개가 순교한 교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그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라고 시편 116편 15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초대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던, 그렇게 수고했던 야고보가 저렇게 허무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교하면서 왜 야고보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해야 됐느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이렇게 죽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비단 베드로와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삶과 죽음에 관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삶이 복이고 죽음은 화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복이고 죽음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너무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세상적인 견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사 화복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장례식장 가면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절반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반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해요. 생과 복은 좋은데 사와 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과 복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와 화도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음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죽음은 야고보가 그냥 화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화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은 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복된 죽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음은 다 화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의 죽음, 야고보가 그냥 화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을 떠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야고보가 그냥 화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복음을 위한 첫 번째 순교자로 이 야고보를 영광스럽게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야고보는 큰 영광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제자가 야고보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훌륭하고 의롭고 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이미 다 이루셨고, 그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건강했어요. 충분히 일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로 복과 화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다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생명에는 복이라고 말하고 우리 죽음은 화라고 재앙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어떤 신하가 그만 큰 죄를, 왕에게 죄를 져서 대역죄인이 되어서 이제 유배지로 끌려가서 죽게 되었어요. 포졸과 유배를 가서 죽을 대역죄인의 이야기인데요. 유배지에 가서 사약을 받고 죽을 죄인을 이 소달구지에 태우고 포졸들이 유배지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여름날 뜨거운 떼약볕에 흙먼지를 맡으며 고갯길을 집신발로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데, 죄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대역죄인은 소달구지에 앉아서 편안히 실려가는 것입니다. 포졸이 자기가 걷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저 죄수와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포졸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도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집신발로 이 고갯길을 지나가는 게 힘들어서 저 소달구지 타고 가는 대역죄인, 이제 유배지 가서 사역받아 죽을 그 죄인의 그 삶이 부럽다고, 그 삶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도른 거예요. 미친 거란 말입니다. 비록 힘들게 걸어가도 편하게 가는 저 죄수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역시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삶은 행복이고 죽음이 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뒤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삶이, 그래서 똥밭에 굴러도 이 생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행복이고 죽음이 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신 건 물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로마까지 번져나가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베드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는 순교자로 선택하셨고 베드로는 로마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살아남은 것은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뛰어나서 야고보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베드로에게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과하는 그냥 관문에 불과합니다.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도 죽음이 무서워요. 당장 죽는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저만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무섭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알지만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두렵고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서는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핵심적인 멤버가 3명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데리고 다녔던 3명,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핵심 제자 3명인데 이 3명의 핵심 제자였던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고 그 3명의 핵심 제자이며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베드로마저도 지금 감옥에 갇혔고요. 요한은 아마 잘 이 위기를 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다음날 받을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교회의 큰 위기 앞에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바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과 술수 앞에서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헤롯과 유다의 백성, 유다의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신 줄 내가 알겠다라고 베드로가 방금 앞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닫고, 자, 그것을 알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엇을 봐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나 개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각 가정에 무서운 위기가 찾아온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말씀의 홍수시대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수많은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요. 또 그래도 봉사와 헌신은 나름대로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그래요. 말씀이 막 홍수처럼 넘쳐나고요. 성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제가 늘 주장했던, 말씀드렸던 게, 강조했던 게 말씀과 기도인데 이게 편식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던 이야기잖아요. 서울에 가보면요, 금요기도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기도하러 나오지를 않으니까 금요 기도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인데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하려고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모이는 건 전 정말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 찬양하느라고 앞에 서가지고 찬양으로 성도들의 기도하는 거 돕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요, 아,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한참 때, 전성기 때 막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할 때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을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고, 밤에도 권사님들 나와서 철회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새벽에도 막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막 진짜 막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다. 어떤 때는 막 기도원에 다 단체로 가서 기도원에서 철회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전국의 기도원, 문 닫는 기도원들이 지금 막 부지기수로 넘쳐나고 있고요. 교회들 중에 기도원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다 기도원 다 매각해버리고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왜 기도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왜 기도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 이 땅에 전파되었서부터 지금까지 예전에 진짜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일제의 식민지에 35년 동안 묶여 있었어야 됐을 때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땅의 광복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광복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6.25가 터져요. 북한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이 괴뢰군들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6.25가 끝나고 났더니 완전히 폐허가 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어서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마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됩니다. 경제 대국이 되면 뭐합니까? 갑자기 교회마다 기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IMF가 터졌을 때 온 교회가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는 모여서 기도했는데, 또 IMF를 통과하고 나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한국교회 역사들을 보면서요, 자꾸 성경의 역사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뻥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다. 사사시대 보면 그러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면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해이해지고, IMF가 터졌을 때 얼마나 정신들 번쩍 차렸어요. 어휴, 큰일 났구나. 그런데 IMF 통과하고 나니까 다시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편안하고 배부르게 신앙생활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과 위급함이 사라져버린 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매우 나태해지게 된 좋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2025년이니까 5년,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터졌을 때 2020년도에 요맘때네요. 2월 달에. 그죠? 2월 20일 요경이에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막 문제의 그 32번 확진자 신천지 대구를 그냥 다 뒤집어 엎어놨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온 세계에 그러니까 위급함, 얼마나 위급함을 느꼈어요. 너무 두려워했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막 죽여나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간절함과 절박함과 위급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덧 지금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무서워하나요? 두려워하나요? 전혀 안 해요. 코로나 걸렸다면 콧방귀 끼잖아요. 이제는. 약 먹으면 나니까. 근데 그때는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코로나 걸렸으면. 저 주일날 아침에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네요. 갑자기 부목사님한테 설교하라고 그러고 저는 집에 격리대에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요단강 건너가면 어떡하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대구 지하철 불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스 폭발 터졌을 때. 얼마나 애통했어요. 대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이 마가의 집에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거기다 귀를 기울여 대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겉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애통해하는 그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것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 중에서 정말 흥미있는 이야기는요. 사실 12절 다음부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안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작은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야, 문 열어라. 나 베드로다 하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문을 그냥 열어주지도 않고 집 안으로 정신없이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다라고 거기 안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현장에서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롯에게 뭐라고 해요? 네 돌았나?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너 미쳤냐라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이면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구해주십시오. 막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와서 문 밖에 문을 두들겨요.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 응답의 현장에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롯에게 네 돌았나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대문을 열고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놀랄 이유가 없죠. 베드로가 왜 살아서 여기 왔대? 아니 응답받아서 놀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살아서 온 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쩜 이렇게 없느냐, 이 성도들의 믿음 없음을 제가 지금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걸 약간 틀어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랍게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응답의 현장에서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가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기도예요. 얼마나 무가치한 기도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런 믿음 없는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속으로 탄식하는 기도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병든 내 육신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못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 없이 한 기도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건,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속을 박박 썩이고 믿음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허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과는 별개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하든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이 너무나도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서 서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서로 저주하고 서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서로 퍼부어대면서 미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갈급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마음이 안 서더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30초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들으신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하겠다고. 너희가 기도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안 하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 안, 하나님 우리의 관점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서울에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가 신방을 가면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세요. 우리 4대조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제때 와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그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그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거탄한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작은 소리까지,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헤아리시고 하나님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남ung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